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디디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늘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 주님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는 하나님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좀 따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나중에 여호수아 때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눌 때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땅을 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땅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했는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제 이들이 거할 땅이 이제 고을들을 48개를 주고 그 48개의 고을들에 거하는데 그 48개의 고을들은 이제 각 지파에 있는 그 땅에서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워진 고을들 48개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각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함께 그 사람들을 먹여 주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 지니게 되는 이제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이 채우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레위 지파는 점점점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제외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성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는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반드시 레위인들이 그리고 성막을 칠 때도 세울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다. 51절에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냐라고 하면 53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레위인들만 성막을 만져야 되는가, 성막을 치고 걷고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기는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게 그냥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그냥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마라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제 구별되신 이것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먼저 우리가 그 교훈을 하나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거하는 방식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 속에서 또 구별돼서 거하는 방식이기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그거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거 잘 모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출애굽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부터 나왔는데 특별히 이집트에서부터 나왔던 사람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중단 잡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이제 이들은 뭐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면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여전히 그들도 노예로 부림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곳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다가 그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만약에 지면 끝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뭔가 하면 처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그걸 주셨죠. 너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첫 번째 첫 번째 계명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게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계명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제 이걸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너희가 걱정하는 거 다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성경 통독에서는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그곳에 성막에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서서 모세조차도 거기에 다가가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가 이어지거든요. 레위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레위기는 소위 거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레위기를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될 건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래서 레위기 읽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레위기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어떤 이제 생활 속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도 나오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진짜로 함께 계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그거 상징적이 아니라 진짜 같이 계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감당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레위 지파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특징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하는가? 이 똑같은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딱 요 눈이 되면 됩니다. 우리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것도 다 임재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힘들어지게 되었을까? 요즘 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왜 힘들어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가 자꾸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예배한다는 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당연한데 교회가 점점 컬트가 되어가서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이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세상과 너무 떨어져서 우리만의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이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이야기하는 언어들, 교회만 이야기하는 어떤 행동 양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세상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임하는 데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 세번역, 사도의 신경, 세번역, 주기도문, 이런 거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교회만 사용하는 언어 이런 거 사용해 보지 않을까 하고 노력해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그렇게 안간힘을 써보는 게 우리가 세상과 너무 떨어져 있는 교회의 컬트, 교회라는 이 컬트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가라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우리의 삶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세상과 분리시켜버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임재하셔서 살아가셨지만 또한 그것과 완전히 섞이기는 거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것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기를,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로 레위 사람들을 딱 세우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도 똑같이 지금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좀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보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휴가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 자기의 휴가를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고, 자기 편한 그거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중한 휴가를 내어서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선교 여행의 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 보는 삶, 이런 걸 좀 선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들 좀 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때 내가 좀 힘써서 섬겨보겠습니다. 금요일날 회사를 쉬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과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는 구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좀 요거를 우리의 삶에 연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있는 시간들, 내 시간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많지만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모임 참석하는 것. 내가 이 시간은 내가 그냥 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걸어가는 삶. 이런 거 구별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 혼자 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해도 내가 너무 바쁜, 그게 너무 당연한 세상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간절한 기도들을 좀 내어보아 드리는 것, 이런 게 구별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나 혼자 살아가기도 쉽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생각하는 것만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한 걸음을 좀 디뎌내보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게 구별되는 삶이죠. 세상에 임재하여 있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것과는, 그 사상과는, 그 문화와는 구별되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에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높은 곳에 오르고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취해야 내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것과 그 문화와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지파의 구별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좀 살아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아야 할, 이루어내고야 말,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제가 그분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저의 사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세상에 점점 미쳐서 정말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이 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 걸음을 들여낼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주님을 내 몸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VIP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VIP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컨택할 수 있는 나의 VIP를 어떻게 컨택해 보고 있는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목장에 나와 보십시오. 나오고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멈추고, 여기는 또 여기에서 또 따로 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교회에서 사는 삶과 세상에서 사는 삶이 서로 사막디 아니할 때, 서로 다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일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내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한 주일간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도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명, 이 주님의 영향력을 점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사명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작정하셨지만 그들과 구별되어 계시기를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되는 삶. 주님,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그런 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삶을 감사로 채워낼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주며 걸어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